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추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이 사역들을, 또 이 신앙들을 같이 걸어간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의 손을 뻗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은 땅 어디에서라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앞뒤 좌우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속 축복하면서 나아갑시다.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수고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를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나의 달려갈 이렇게 주님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한량없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위에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 자리에 앉아서 이제 2023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악 가운데 갈 길 몰라 헤매이던 우리들을 택하사 존귀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서 고달프고 메마른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때 부족하고 나태함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슬픔에 처한 이웃들을 얼마나 돌아보았으며 그들을 위해 얼마나 섬기며 나아갔는지, 입술로만 주님의 백성이요 청직이라 거짓 칭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열리는 2024년에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주님의 길에 서기를 소원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과 행하는 말씀과 사역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누구보다도 낮고 천한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충성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품고 구하는 간구와 소원들을 모두 이루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욱 가까이 거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가적 안보 상황, 총선 등 중요한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나라를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고, 온 교회적으로 기도하며 계획한 사역들과 전도와 선교 등 본연의 사명들도 하나님의 길 위에서 1.1획의 변형이나 이탈됨 없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은혜와 사랑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사를 입혀주셔서 천국의 언어와 계시로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영혼을 녹이고 새롭게 소생케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연합성가대의 찬양과 헌물들, 우리 모두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저는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해 피레네 산을 넘어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의 길은 저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25km, 7시간씩 걷다가 보면 발에는 물집이 생기고 다리가 아파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이들과 함께 걷는 그 길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백발의 80대 노인이 지치지 않고 걷는 그 모습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격려를 건네는 백인 여성의 위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확신시켜주는 이정표는 다시금 힘있게 나아갈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 순례의 걸음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서로 알지 못하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 그 걸음을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항상 함께 걸어주시고 또 저의 걸음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2023년 그 걸음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저희 첫째 아이 라윤이가 교회에 와서 이제 사랑부에서 잘 적응하고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둘째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웃을 일도 많이 생기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랑 저희 남편이 처음으로 순장을 섬기게 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순원들을 주셔서 섬기는 게 어떤 건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고 다시 또 취직을 하게 되면서 그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듦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한 해였습니다. 호산나 성경연구학교를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전공을 새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잘 맞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암성도 너무 좋고 수련회도 가니까 좋았어요. 올 한 해 마스크를 뺄 수 있어서 좋았고 초등일부에서 찬양팀을 하고 제자반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원래 4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 못 와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믿고 약간 그랬는데 강사님이 말씀 많이 전해주셔서 하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친구들과 같이 강서구청장기 축구대회에 나갔는데 아쉽게 1승 1패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아부에서 생일 선물 받아서 감사해요.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범준이 한마디 해. 제가 원래는 가정주부였다가 이제 조금씩 저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어요. 저 20년 가까이 아이들만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셔서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퇴사를 하시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올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고 저희 다락방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합격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지 이사 오게 되면서 1월 1일 날 호산나 교회 등록하게 되었는데 좋은 순장님과 그리고 1:1 양육자 권사님과 우리 DTS 6기 식구들과 HBS 간사님들과 조원들까지 너무나 풍성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길에 너 혼자가 아니고 함께 가는 길이라는 그 위로를 참 많이 받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새 가족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좀 더 점검해보고 도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심에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었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부 캠프를 따라가서 그들 장애인들을 섬기고 만나서 사역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 땅이 바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장입니다. 또 같이 공부하는 우리 조원들하고 삶을 나누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심을 느껴서 더욱더 믿게 되었으며 이제 제 자신이 나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33일 동안 800km를 걸었던 순례길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룬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걸어왔다는 것만으로, 아니 그 걸음을 걸어내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요 감사입니다. 순례의 길의 끝에는 콤포스텔라 대성당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걷다 보면 목적지를 잊을 때도 있고 걸어오던 관성에 의해 그냥 걷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걷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안식년으로 교회를 비웠음에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부단히 그 걸음을 걸으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교회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새로운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때로 원하지 않게 버겁고 힘든 그런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인데 이제 내일 1월 1일 지나고 1월 2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있다고 생각해서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들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봉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까지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제 2024년 살아갈 때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사 정말 공급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물과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연습을 안 해서 립싱크만 했습니다. 조그맣게 따라했습니다. 너무 우리 새해를 또 생각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어서 가사 자체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 8월 셋째 주일에 6개월간의 안식년을 끝내고 제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간, 마지막 트랙을 달리는 앵커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고 나름 아주 비장한 그러한 선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구간은 두 가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간의 실제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표를 뭘로 정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라고 잡은 것입니다. 필요하면 어쩌면 매년 똑같은 것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2024년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강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과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것은요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내적인 동기와 이유 그리고 그것을 위한 힘, 즉 에너지,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 우리의 삶의 내용과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사역하는 그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한 영향력으로 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이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2024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기를 소망하는가? 여러분, 이건 단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야만 한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지 소망이 아니라 결단이기도 한 것이다. 자, 세 가지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새롭게 변화하자, 체인지업이라고 하는, 새롭게 변화하자, 체인지업,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2024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하기를 소망하고 변할 것을 결단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올해하고 똑같은 한 해를 또 살 것 같으면 더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 2024년이 변화가 없이 똑같을 것 같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2024년 우리는 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두나미스,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변화는 필수죠. 아름다운 변화는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클리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 등에서 아주 진부한 표현, 상투적인 내용 전개 등으로 아주 재미없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클리셰라고 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 분야에서 꽤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요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극적인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게 계속 똑같이 하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도 재미가 없는, 정말 그야말로 진부한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클리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영화 보면 악당이 주인공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악당이 주인공을 잡고 총을 겨누고 이제 막 쏘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악당이 꼭 뭐 어떡하냐, 자꾸 뭘 말해요. 바로 그냥 쏘면 끝나는 건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사이에 주인공의 동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악당을 쏘면서, 그러면서 주인공이 극적으로 구출되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원래는 굉장히 긴장감 있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죽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굉장한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동료가 나타나서 악당을 죽이고 구출하니까. 그런데 이걸 하도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영화마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뭐예요? 식상했다, 재미 하나도 없다, 진부하다. 그게 클리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갑자기 클리셰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요, 이런 마음에 도전이, 어떤 그런 굉장한 깨달음이 왔어요. 이 시대의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심지어 간증까지도 혹시 클리셰가 아니냐 하는 것 때문이죠. 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정말 긴장되고 정말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감동과 반전과 승리, 벅찬 소망의 선포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실제로는요 재미없는, 진부한 겁니다. 찬양의 가사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실제로는 재미없어요. 답답하고 뻔한 이야기, 그렇게 되어버린 어떤 그런 것이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도전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쩌다가 복음이 클리셰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클리셰가 되었는가? 그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인지업, 바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십자가의 피복음조차도 말이죠, 클리셰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 특별히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이 두 가지는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2024년에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죠. 내면의 변화. 그래요, 우리 내면의 문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왜곡된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갖게 되고요, 그걸 마귀가 공격하면서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어떤 일이 원하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상처를 이기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십자가에 가득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 모든 상처를 이기고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성품이 변했다. 그래서 인격이 변했다. 그 사람 정말 변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2024년도의 우리의 도전이죠. 이야기를 어려운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익숙한 말로 해보겠습니다. 수시로 섭섭하고 삐치던 섭섭이, 삐돌이, 삐순이들이 이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삐지세요. 그만 섭섭하세요. 이제 그러지 않고 정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 또 뻑하면 열받고 뚜껑 열리던 폭탄들, 이제 그만 뚜껑 열리고 정말 참고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자기 중심으로 또 교만으로 똘똘 뭉친 똥꼬집, 그들이 변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한테도 포용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적인 열등감 때문에 겉으로 그냥 아는 척, 잘난 척하는 이 척돌이, 척순이들이 좀 변해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도 말고 또 겸손한 척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지치지도 않아, 놓치는 법도 없어, 그렇게 하는 이 지적질들이 이제 변해서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뭐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내년까지 계속해야 될 만큼 정말 우리는 많은 성품의 문제,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2024년도에는 변해서 말이죠, 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신앙이니까 말이죠. 신앙은 이게 신앙이니까 이 변화가 2024년도에 우리에게 있기를,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024년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관계의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관계의 변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소속이 변하고 신분이 변하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게 되면요, 관계가 다 달라져요. 가족도 이전에, 믿기 전에 가족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는 뭐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돼요?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가족이 되잖아요. 지체가 되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달라져야 돼요. 저는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2024년도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무엇보다 여기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2024년도에는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구체적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라는 것은요, 참 많은 성도들이 단절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단절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간다. 심지어 그 중에는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부모 자식 간도 있어요. 자식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부모, 부모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식, 형제들 자매들 관계도 있어요. 서로 보지 않고 살아간 지 얼마인지 모르는 그런 형제자매의 관계, 이런 가족 관계까지 있는, 이건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무조건 회복해야 합니다. 무조건 회복해야 합니다. 잘잘못이나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회복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오늘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보면 술 먹고 술김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거나 혹은 술 먹고 막 찾아가서 그래서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 우리는요 술은 안 먹지만 그러나 그 술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주저하겠어요? 뭘 망설이겠어요? 아니 술김에도 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먼저 연락하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냐. 꼭 단절된 것까지는 아니어도요 가까워야 할 관계가 너무 멀거나 그냥 명칭만 가까워요. 명칭만. 실제는 멀고 아니면 겉으로만 친하고 속으로 아닌 그 교활함, 그 이중성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왜 축복하고 그럴 때 왜 힘든 줄 아세요? 가짜라 힘든 거예요. 가짜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 서로 하기도. 이제 그런 거 말고 그 위선적, 가식적 그 모든 관계들 이제 회복돼야 돼요. 진짜로 가까워지고 진실해지고 이런 것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또 하나의 변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관계 회복 없이는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관계에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세요. 누구보다. 그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요 어떤 모양이든 이런 관계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두 번째, 첫 번째가 체인지업, 새롭게 변화하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름답게 세우자, 빌드업. 아름답게 세우자, 빌드업. 2024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는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한테 공동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가정, 교회죠. 가정, 교회. 그런데 이 세운다라고 할 때 그거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이 두 가지 다 이것이 2024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전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새롭게 세우고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중요하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가족,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속에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 공동체를 향해서 새롭게 다시 마음을 품어야 그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접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된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접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접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위기인 거예요.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말이죠, 가정과 교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마음을 접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없는 거죠.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한테 있어야 할 게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공동체에 대한 기대, 갈망,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이죠. 그런 기대와 그런 그 열정이 회복돼서 정말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2024년 우리에게는 정말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자녀들 둔 가정 가운데는 2024년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냥 절망하고 기도하면서도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나가시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가정 내에 무너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가정마다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모든 가정마다 다시 가정을 세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게 가정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새롭게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덤덤해도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놀라운 그 감격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힘있게 전하자 하는 것이. 힘있게 전하자. 스피크업. 힘있게 전하자. 2024년 우리에게 있길 원하는 세 번째 역사는요, 이제 우리가 소리를 좀 지르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소리를 좀 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내겠다. 스피크업.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고 결단인 거예요. 역사상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은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그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불과 몇십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온 나라에, 그 모든 나라를 뒤집는 역사의 중심에 다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거의 10배가 뭡니까? 20배, 30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이거 정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정작 이렇게 그 사회 속에서 교회가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전에는요 그 도시에 교회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지금은 수도 없이 모퉁이마다 교회가 있는데 존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제 2024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낼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것이고 성도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낼 것이다. 그냥 조용조용히 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 죄의 세력을 향해서 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걱정하는 게 보여요. 큰일 났다. 이제 2024년 되면 목사님이 플래카드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막 그냥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러실 모양이다.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뭐 확성기 들고 골목만 다니면서 약장수처럼 말이죠, 막 그냥 그렇게 외치고 다니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외침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소리 높인다고 세상 사람이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참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그 선한 영향력은요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울려 퍼지면서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그 말씀 그대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바로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이제 몇 시간 뒤면 다가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새로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고 새로운 축복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축복,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면서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변화하고 체인지업, 아름답게 세우며 빌드업, 그리고 힘있게 외칩시다. 스피크업. 이것이 바로 2024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함께 우리 2024년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2024년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4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무엇보다 정말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체인지업. 우리 심령이 변하게 하옵소서. 관계가 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시작된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빌드업,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락한 가정, 우리 교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피커, 정말 세상을 향해서 손을 높여 외치는, 힘있게 외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접보여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대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온 세상을 바꾸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2024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옵고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네, 일단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과 또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 앞에 새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님도 올라와 주시고요. 네, 24년 한 해도 때론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우리 교육자들 정말 충성되이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4년 새해에도 우리 교육자들 또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늘 기대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더 열심히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충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할 때 앉을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육자들 축복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님들은 늘 성도님들 뵙지만 오늘 더욱더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할 때 먼저 교육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님들은 퇴장하도록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잠깐 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또 새해 인사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올라오실 때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기도로 중보하시면서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인사할 텐데요. 우리 앉아있을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동일하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하실 때 성도님들 동일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목사님께서 새해 덕담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설교를 끝냈기 때문에 또 길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4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딘가 가서 얘기할 때마다 2024년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도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생분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내 마른 땅에 생분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사랑과 축복의 마음 담아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올라가셔서 축도하심으로 2023년도 일부 송구 역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함께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2023년 송구영신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머리 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 위에 주께서 필요히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